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도덕경이라는 책이 지난 2019년에 출간됐는데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경전은 아니지만 이제 철학책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도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도교를 창시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게 도덕경인데요. 이것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저 책은 옛날부터 번역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하나의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밌죠. 그냥 도덕경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이렇게 내가 지금 인생의 한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포인트에서 읽으면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조그맣게 부제로 삶의 순리를 깨달을 때면 도덕경이 들린다. 이렇게 이제 그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해봤는데 매우 훌륭한 책이고, 당연히 이제 중국에 있는 철학의 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철학 또는 사상 이렇게 표현하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자연이 흘러가는 것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려라. 이것이 골자예요. 그 자연이 흘러가는 거를 예를 들면은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산 위에 가면 물이 딱 시작하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죠, 보통. 쭉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은 시내가 강이 돼가지고 시내가 강으로 돼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 물줄기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골자예요. 이 철학의 골자예요. 자연을 따라가는 건데, 그거는 물을 봐라 그러면 이제 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어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페인트도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정치되어 있으면 물이 또 비가 많이 내려오면 또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인생에는 이제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굴골대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동을 한번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편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한번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성경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몇 번째쯤 있는 책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책에 이제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같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적어드린 건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다 빼고요. 한자 옆에 있는 거 제가 저거만 읽을 수 있지만 한 글만 읽을게요. 이쪽에.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아래로 스스로를 낮춤으로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향해 내려감으로 큰 나라를 얻습니다. 이게 이제 6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요, 저희가 나라라는 거를 인간으로 바꾸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밑으로 낮추어 가면 그 힘 없는 사람을 얻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 내려가면 힘이 있는 사람을 얻습니다. 이런 말이죠. 조금 더 와닿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경쟁 구도를 만들고 긴장 관계를 만들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없애고 부드럽게 가되, 만약에 어떤 긴장 관계 같은 걸 만나면 나를 낮추라 그 말이에요. 하는 말이. 나를 낮추고 가면 다 얻는다. 잘 보시면 둘 다 서로 얻는 거예요. 이거 윈윈이라고 요즘 하잖아요. 큰 사람도 작은 걸 얻고 작은 사람도 큰 걸 얻게 되는데, 골자가 뭡니까?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 그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낮아짐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책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따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노자라는 철학자, 이분만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25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옛날 분인데, 중국에. 근데 이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분 후에도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더 많죠. 전보다는 후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거는
그냥 뭐 도덕, 그다음에 철학,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묻어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 이 도덕경을 저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저거 성경에서 봤는데 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분명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상보다 훨씬 뛰어나요.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가 잠깐 있어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노자보다 500년 뒤에 태어났다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노자 이야기를 들었나? 이걸 읽어봤나 혹시? 번역된 걸 읽어봤나?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다 아니까 그것도 갖고 왔나? 그 생각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면 같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이제 저희가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액면가는 그대로 보기에는 노자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낮추면 높아진다. 높으면 낮아진다. 높이면. 이거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이해를 한다면 저희는 그 위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앞부분 7절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읽으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부터 읽으면 알게 돼요. 저희가 오래전에 이 누가복음을 상고해 왔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래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약 2개월 전쯤 이 말씀을 살필 때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과정 이야기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식사하는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여기서 청함 받았다는 말은 그 자리에 일종의 잔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왔는 사람들이. 근데 그 왔던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그 본문 앞부분에 3절에 보면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와서 제일 높은데 괜찮은데 다 차지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중간이나 바닥쯤에서 바라보면서 드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이제 8절부터 시작되죠.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타이포가 나왔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읽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데 딱 보니까 그럼 제일 올라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자기가 알아서. 근데 모르고 그냥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이제 그 사람도 청하고 너도 청한 사람이 주인이죠. 와가지고 탁탁탁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야. 눈치가 이렇게 없어. 이러면서 빨리 자리를 바꿔치게 하겠죠.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네가 부끄러워서 아이고 창피하고 저 끝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끝자리.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 얼마나 창피하겠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끝자리에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 있으면 적어도 중간은 되면은 올라갈 거 아니야. 한 2칸 정도라도 몇 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유 이 사람 참 겸손하네. 저 중간에 가서 앉지 맨 마지막에 아유 참 사람이 됐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아이고 야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이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저 위에 갔다가 이게 뭐야? 아유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을 바꾸어서 야 이 사람 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결론을 내시기는 게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노자가 쓴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딱 맞네요. 그렇죠? 다른 일반 지혜서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표현만 약간 다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11절이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제 그것이 저는 한 번쯤 헤아려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낮아질 때마다 높아지던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이렇게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가요? 아이고 여기 계시면 안 되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던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었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딱 스치는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셨는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과 함께 이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신가요? 먼저 스스로에게 답을 해요.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번 꾹 참았는데 올라가더라고. 아유 좋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때는 뭐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커녕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비난을 하기도 하는 이런 걸 만나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불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기엔 저희의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산전수전을 겪은 이후에 봤을 때는 아니라는 말이죠. 글쎄올시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저희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이 11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하나가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올 때마다 결론으로 가면 석연치 않은 결론을 만나곤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보하세요. 그냥 쥐고 사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거. 여기 한 대 누가 뺨을 때리면 여기를 돌려대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갖다 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낮아지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높아지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높아지는 것은 왜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이 질문과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우리들에게 높아지는 길을 일러주는 책이라고 해서 높아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낮아지면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겉으로는 뺨을 한 대 맞으면 여기 돌려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면 되는데? 낮아지면 돼. 한 번 낮아지면 하나 올라가고 두 번 낮아지면 두 배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요. 뭐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높아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고 끝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낮아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내가 낮아지는 건데요. 지금은 근데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높아진다는 거지 낮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틀렸고 여기에 기록된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제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 다 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 있는 자리인데 그들은 서로 자기 안에서도 어떤 그 의식이 있나 보죠. 우월 의식이. 왜냐하면 제일 높은 자리는 한 명이 앉는데 거기 이미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제일 이 사람이 앉아야 되는 뭐가 있나 보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통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동떨어져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2위 하나님이에요. 1위, 2위, 3위. 이 3위가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3위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해 못해요.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천국 가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의 신비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뿐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인데 셋이니까요. 동시에 다 편만하게 존재하니까요. 그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저희가 이 그림을, 이 새로운 안경을 딱 끼고 오늘 그림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어디 앉으셔야 됩니까? 제일 높은데 거기에다가 몇 칸 더 쌓아서 앉아도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단을 쌓아서 앉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일단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주인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본문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높이는 자는 저기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집 주인을 포함한 그런 자들이고 그들은 낮아질 자들이고 그리고 낮아진 자는 정확하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거죠. 이 말씀이 저 밖에서 듣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의 이야기와 같아 보이지만 이 본문의 이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높아지고 싶으면 다 낮아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방향이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분명히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높아지게 만드는 이런 어색한 현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서로 막 아귀다툼하며 싸우고 누가 윈이 나뉘는 이렇게 하게 만드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막 위대한 일을 이루신 다음에 막 즐거워가지고 길을 가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고.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요. 그 앞에서 시작하는 건데 전부 다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많이 이루었거나 적게 이루었거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그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깨를 견주었을 때 누가 위냐 아래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답을 주시는데 아주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워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 여기 앞에는 없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더니 보여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눈에 바라보는 관점을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낮추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낮아지면 된다 그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큰 자가 된다 하니 저희가 또 여기에 다시 한번 이거 맞는 말이네요. 오늘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크게 되려면 작아지면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여기다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가 진짜 은행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과정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 신분적인 것들, 살아가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꾸 땅에 매어가지고 여기서 어깨를 견주고 살고 있는 거기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다 관계없이 목사고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어깨 이르고 있을 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좀 봐라 이것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매몰돼가지고 여기에 고정해가지고 내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 인간 꼬라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가 승부처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오셨던 이 가르침의 이 골조예요. 골조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 골조에다가 저희가 살을 붙여가는데 이런 살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천국은 알겠고요. 이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 면에서 크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본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그것이 바로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그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길이라고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옆에서 지켜주는 지킴이로, 동반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걸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핀잔을 주시기를 저렇게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낮아진다라고 그들을 평가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만약에 우리가 높여야 되는 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확신해요. 이것은 저만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확신하게 돼요. 바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주고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는 자를 이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평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없으면 천국에 상급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더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때라는 거에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신 동안 그냥 겸손만 하는 거예요. 겸손만 하면.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 보상을 받을 거야. 높아질 거야. 라고 노자가 말했어. 라고 말할 때, 그래? 아니, 저 사람도 말했어. 이 사람도 말했어.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요. 제자들이 땅만 보고서 누가 높냐 낮냐 이거 하고 있을 거. 21세기에 저 같은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결국은 땅에 얽매여서 항상 시선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서 아둥바둥하면서 크고 작네를 따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더 줬어? 난 조금 주고 이런 거 따지며 가고 있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 때가 된다는 말은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둘 중에 하나죠. 그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 너희를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최후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엄위하게 이루어 나가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반전이 없는 낮아짐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였어요. 반전을 이야기해요. 조금만 참아라. 다 된다. 이걸 말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정적일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했더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말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 말을 믿고 살아가요. 반전이 있는 낮아짐이라고 믿고 살아요.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연말을 지나 새해를 가면 올해는 잘 될 거예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떠도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바람을 묶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허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개런티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들에 익숙하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반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하나님 한 방 때려 주십시오. 쳐 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전 있는 낮아짐. 어디 반전이 없대요. 반전이 있는 거지. 라고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싶은 그 걸음. 그렇게 되던가요? 라고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라고 제가 드린 말씀 앞에 여러분의 답은 다 있습니다. 글쎄요. 반 정도는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반도 안 됩니까? 저는 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경험한 저 반전은. 굉장히 드물게. 근데 저렇게 간헐적으로 하나님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는 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프리테이스트라고 그래요.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간헐적으로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적어요. 남은 많다고 하는데 나는 없어 보이는 반전. 나는 도대체 뭔가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반전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반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속편한 거예요. 반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니까. 그 심판은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심판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거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그 품에 안겨서 위로와 격려를 충천하게 받아서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야, 이렇게 하면 높아진대. 그런 어린아이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어리석지 않아요? 너무나 우스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더더욱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 집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높아지려고요.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다른 데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 나는 그 앞에서 내 삶을 조아리고 산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사는 거. 반전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괜찮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반전 없는 삶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 안에 하소연이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그냥 꽂는 것처럼 내려갔어요. 땅 밑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반전 없어요. 부활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까지 딱 선을 잘라야 돼요. 예수님 어디까지 하신 겁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기대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이지? 내 천국 가봐.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거기서 평가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평가되지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간에도 안 돼요. 자녀 간에도 안 돼요. 자녀와 부모 간에도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못 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아무도 못 해줘요. 거기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야, 나 그래도 괜찮은 인간 아니냐? 이런 거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깨 기면서 누가 위냐 나냐 이거 하지 말고, 저희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면서 이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 바닥을 쳐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전 없는 낮아짐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가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맺혀요. 예수님의 저 바보같이 병신같이 죽어가는 모양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못 막아요. 못 막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맨날 배반하고 팔고 돌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그런 걸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저 머리를 땅에 쳐 박고 있는, 영어로 그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예수님은 여기 땅에서 탁 여기 꽂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파이팅을 위해서 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과 그 마지막 겨루고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 자리까지는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의 자리까지. 낮아진 예수님.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이게 지금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더 높아지고 저 사람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겠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낮아지는 삶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삶에는 항상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거의 대부분 낮아져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요. 이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형성되는 걸음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길을 걸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가 아닌 쪽에 오히려 몰표를 받고 밀려가도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일 때가 많아요. 20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난 2023년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셨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를 다그치고 가야 된다라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잔잔히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건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거 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저희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반전을 꿈꾸지 맙시다. 안 꿈꾸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차라리 경험하는 것이 더 복돼요. 행복하고. 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없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낮아짐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알아서 가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알아서 가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가라고. 내 거 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만나니까요. 우리는 그 삶을 이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리스도의 삶,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걸어갑니다. 어떠한 가정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일터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되지 않아서 아유 그까지 갖고 힘들어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은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르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양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전 없는 낮아짐의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들 이 걸음 어떻게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붙잡고 가면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동안 왔던 신앙의 경험도 다 무너지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너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다시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넘어지면 무슨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런 모양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답습하고 계속 찻바퀴 돌듯이 살고 있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거기에 있음으로 하여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안 되는 걸음이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저희 길을 가고 싶고 제발 나의 삶의 평가를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 앞에서 절절매고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떳떳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물론 설 때마다 떳떳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차라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걸음 반전 없음이라고 정하고 낮아지는 걸음에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